예,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이렇게 돼 있죠. 관호가 70인이 들어가고요. 5만 인을 죽이신지라 해도 되고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해도 됩니다. 이 언약궤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언약궤가 저절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그것이 여호와께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지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그걸 이제 확실하게 보여준 정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미소 둘이 송아지가 있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그 베세메스 태양의 집이죠. 베세메스로 길로 갔고, 그리고 그 소들이 결국은 어미소 둘이 번제로 여호와께 드려지는 그 사건이 사무엘상 6장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독종의 재앙으로 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잘 이제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이제 믿음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루터가 막 두려움에 떨 때 루터 아내가 루터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와 같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신다라는 이런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6장에서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 혼자 일을 다 하시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어미소 둘이 새끼 송아지한테 가지 않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그 베세메스의 언약궤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오늘날까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19절에 보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인을 죽이셨다. 이렇게 돼요. 자, 여호와의 언약궤는 반드시 그 제사장들이 옮기게 돼 있고, 제사장들이 그 옮길 때 그걸 보게 돼 있는데, 일반 뭐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그 여호와의 궤를 옮기지도 않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고 안을 들여다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사 5만 인이 죽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고 슬퍼하고 한탄하게 되죠. 그것은 이제 여호와와 그 백성들이 여호와는 거룩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이 옛사람, 사단에 종된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즉, 그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거룩하신 여호와의 궤를 열어보다가 오만인이 죽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의 아주 문제죠. 사람들이 왜 죽느냐 할 때 이 천연적인 자아, 천연적인 사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천연적인 사람이 야, 나 정도면 하나님 만날 수 있지. 내 정도면 법 없이도 살지. 나 같은 사람 무슨 뭐 큰 문제가 있겠나.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여호와의 궤를 열었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궤를 열자 5만 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5만 명 가면은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다 죽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이지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다는 거죠. 예. 이걸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천연적인 자아가 얼마나 심하게 부패했다는 걸 몰라요.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얼마나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신뢰하는 거죠. 자기를 신뢰. 그러니까 이 자기를 신뢰하는 게 뭐냐?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딱 열어보는 사람들도 왜 열어봤겠어요? 내가 이거 열어본다고 죽겠냐 이 말이에요. 네? 나는 그 정도 죄인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 과연 그렇게 하시겠냐? 어. 그렇게 해서 자기 생각,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봐도 뭐 큰 문제가 있겠냐? 자기 생각이잖아요. 생각.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 생각이 옳다 하고 이게 이제 자아거든요. 자아는 뭐냐면은 철저한 자기 신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응?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가 죽어야 하는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죄만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선한 것조차도 선한 것조차도 경건한 것조차도 지혜로운 것조차도 올바른 판단조차도 다 죽어야 돼요. 음. 어, 그래야만 여호와와 만날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은 뭐 하나님 만날 때 뭐 큰 문제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려면 5만 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병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5만 명이 죽었어요. 이방인도 아니죠.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5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그들은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마치 이거와 같아요. 예. 발전소에서 전기가 와요. 전기가 오는데 예. 그게 전기를 내가 그냥 이렇게 딱 잡으면은 감전대가 죽을 거 아닙니까?
예. 그와 같아요. 전기를 내가 직접 이렇게 딱 잡으면은 감전대가 죽죠. 근데 그 전기가 왔을 때 그 전기가 이런 전기 장판으로 사용된다거나 에어컨을 돌린다거나 이러면은 그 전기가 전기 장판이나 에어컨을 통과하면은 우리에게 시원하게 하거나 따뜻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올 때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우리에게 복이 돼요. 근데 전기가 바로 오면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오시면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전기와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너지처럼 오시는데 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셔야 돼요. 전기 장판을 통해 와고 에어컨을 통해서 올 때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오면 우리에게 저주가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연합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에게 뭐로 되느냐? 다 복이 돼요. 다 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에어컨이 돼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전기장판이 돼가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또 밥솥이 돼가지고 밥을 해주고 예, 전등이 돼가지고 빛을 비춰주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신뢰했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정도 거룩하면 하나님과 바로 만날 수 있지. 못 만납니다. 지금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상급을 많이 안 주시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이에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게 중보자다. 이 말 중보자다.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가면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7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할 때 미스바가 뭐냐면 미츠파 망대예요. 망대. 미츠파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여호와께 기도하리라가 여기 기도하다가요. 히브리어로 팔랄이에요. 팔랄. 팔랄은 중재하다, 개입하다라는 뜻입니다. 중재하다, 개입하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뭘 말하냐? 메시아를 상징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뭐 하느냐? 여호와께 기도한다 할 때 기도하다가 뭐냐면은 개입하다, 중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하는 자가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 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는, 그러면은 문제가 안 생겨요. 이 백성들이 안 죽는단 말입니다. 예. 근데 중재가 없으니까 5만 명이 즉사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6장 20절에 보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더 착하냐, 누가 더 악하냐, 누가 더 경건하냐, 누가 경건하지 않느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설 수 있겠는가? 여호와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 아무도 설 수 없다. 이거를 언제 어떻게 깨달았냐? 다 5만 명이 죽으면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응? 자, 여기서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5만 명이 죽었단 말은 응? 다 죽었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죽어야 돼요? 자, 이들이 뭐가 죽었어요? 나 정도면은 언약궤를 열어봐도 안 될까? 그 선 있잖아요, 선. 나 정도로 이 정도로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아니겠나?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안 받겠나? 나 같은 사람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열어봐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선, 자기의 경건, 자기의 어떠함을 신뢰했는데, 신뢰하고 언약궤를 열었는데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능히 여호와 앞에,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가? 아무도 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완전히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요, 살 수 있는 게 1도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게. 네. 우리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천연적인 우리의 자아는, 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어요. 죽어. 안 죽을 게 하나도 없어야 돼. 그래서 그게 뭐냐? 번제예요. 번제. 번제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태워버려요. 속에 있는 데까지.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그리스도인들이 첫 출발이 뭐냐? 자, 죄사함의 복음을 가지고 출발한단 말입니다. 죄사함의 복음이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죄 용서 받으면 지옥 안 간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죄만 사함 받으면 돼. 맞죠? 죄만 사함 받으면 돼. 그러면요, 존재는요, 내 선한 거는요, 죄 안 지은 거는요, 괜찮죠? 죄만 없어지면 되지. 선한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나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이 정도면 괜찮지 했는데 5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 옛사람은 선한 옛사람도 죽어야 되고요, 경건한 옛사람도 죽어야 되고요, 응? 헌신적인 옛사람도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근데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죽어야 돼요. 왜? 옛사람이에요. 네.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핍박했어요. 보세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했잖아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죠. 근데 내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그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죠. 죽어야 되게 안 죽어야 되게?
죽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선만 죽는 게 아니에요. 악만 죽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게 완전히 죽는 걸 번제라 그래요. 번제. 그때 가죽, 보기에 좋은 것도 죽어야 돼요. 무화과나무 옷,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기에 좋은 것도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완전한 번제로 완전한 연합에 들어간다면, 하나됨에 들어간다면. 근데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하고 예수 믿는 목사인 저하고 예수 믿는 아내 사모하고 둘이 같이 살아요. 사는데 뭐로 부딪힐까요? 죄로는 별로 안 부딪혀요. 죄로. 죄는 거의 뭐 별로 많이 짓는 게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누가 더 선하냐? 그 선한 것이 부딪혀요. 선한 것이 막. 음.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까지 죽어야 되냐면은 예를 들면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어. 다 버렸어요. 근데 저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별로 버린 게 없어. 헌신한 게 없어. 그러면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린 나는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정죄하죠. 야, 예수 믿으려면 나처럼 다 버려야 되지. 저러고도 예수 믿는다 할 수 있어? 그죠? 그러면서 나는 뭐 해요? 내가 하나님께 많이 헌신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게 도구가 만들어지죠. 이거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자,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요. 근데 하루에 3분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내가 3시간 기도하는 건 좋아요.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3시간 기도하면 3분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오, 형제요. 당신과 나는 같습니다.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내가 3시간 기도하는 것도 죽어야 돼요. 내가 하면요. 반드시 그림자가 생깁니다. 예. 그러면 내가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연구를 해요. 성경을 많이 알아. 그럼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예수 믿는데 지금까지 성경도 모르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있는 거야. 그러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도 모르고 덮어놓고 믿냐? 나는 펴놓고 믿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을 판단 정죄해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내가 많이 읽는 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으니까 이것도 있죠. 내가 죄를 짓죠. 속으로 남을 무시했잖아요. 판단했잖아요. 이거 죄예요, 아니요? 죄예요. 이게 자아예요, 자아. 자아는요, 악한 것을 가지고도 죄를 짓지만, 선한 것을 가지고도, 경건한 것을 가지고도 수많은 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아에 속한 것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 본 거로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모든 옛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 언약궤를 열어본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다 죽어요. 그 뭐죠? 천연적인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부정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뭐죠? 100% 은혜예요. 100%. 100%.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누구를 막론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내가 뭐 잘해서 받는 게 없어요. 그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주신 건 1도 없습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 이게 신앙의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 자, 그래서 이것을 베세메스 사람들이 5만 명이 죽으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5만 명을 죽이면서 뭐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 있으면 뭐 언약궤 열어봤다고 해서 뭐 아무 일 있겠습니까? 그 말은 베세메스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 아이 뭐 하나님 살아 계시나 뭐 성경책에 있겠지 뭐. 이게 뭐죠? 자아의 자아. 자아는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는데 실제로는 안 믿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쉽게 열어본 거예요. 설마 하나님 살아계신가? 열었는데 5만 명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아는요 왜 열어보느냐? 자기의 생각, 자기 판단을요 철저하게 신뢰해요. 이 자아가 죽었다는 말은 자기 판단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할 때 뭐가 죽어야 되느냐? 자기 지혜가 죽어야 돼요. 저도 있잖아요. 왜 죽었느냐면요. 제가 12년 목회할 때 유명한 목사님들 다 쫓아다니고 배우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수많은 세미나를 다니면서 유명한 목사님, 경건한 목사님, 선한 목사님,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하면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듣고 다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보다 비교적 건강해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율법의 기준만 계속 높인 거죠. 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더 깨끗해져야 돼, 더 경건해져야 돼, 계속 훈련시키거든요. 근데 그 수준을 이만큼 딱 높여놓으니까요. 그 기준을 가지고 저를 판단하더라고요. 그 제가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성도를 막 율법을 가지고 판단했는데 그 기준 가지고 저를 판단해 죽이더라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죽고 싶으면 성도들 율법을 가르치시면 돼. 예수 믿는 사람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죄 안 지어야 되고 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 뭐 헌금 많이 해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다 가르쳐 놓죠. 딱 그 잣대를 가지고요 목사를 딱 죽여버립니다. 그 잣대를 가지고 배우자를 죽이고요. 그 잣대를 가지고 자식을 죽여요. 근데 죽이는지도 모르고 죽여요. 율법은요 칼인지도 모르고 상대방을 찔러야 돼요. 네가 틀렸잖아 하면 탁 찔러버려요. 죄책감을 못 느껴요. 율법은요 죄책감 없이 남을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때 죄책감 1도 없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죄책감이 없었고 오히려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스데반을 죽인다라고. 너무나 경건하고 거룩했어요. 근데 그 경건과 거룩 뒤에 뭐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단. 저는 경건과 거룩도 조심하셔야 돼요. 교리도 조심하셔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살리는지 죽이는지를 안 봤어요. 옳으냐 그르냐를 봤습니다. 옳으냐 그르냐에 쏘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선악과예요. 선악과. 옳으니까요. 틀린 걸 죽여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옳은 자는 틀린 자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게 돼요. 칼을. 네 틀렸지? 죽여도 되지? 죽여버려. 이게 바울이었어요. 바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쟁이들을 죽였다니까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제사장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단을 처단한다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탁 못 박을 때요. 죄책감 1도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사단이
그들의 압이었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이웃을 이웃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내 이웃을 이단이라도 원수라도 안 그래요? 내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그럼 그 네 원수 중에 이단도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삼단도 들어있고 공산주의자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우파는 좌파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좌파라고 해서. 그럼 좌파는 원수 아니에요? 또 좌파는 우파를, 우파는 좌파를.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그 패러다임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응? 선악의 지식이에요. 응?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죽여도. 틀린 쪽 죽여도 되는 거야.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에서는 재판을 하고 틀린 걸 죽이기도 하고 막 전쟁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생명의 나라예요. 아들의 사랑의 나라예요.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복음 안에서는요. 옳으냐 그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이느냐 살리느냐. 옳으냐 그르냐를 골라놓고요. 그 다음에 죽이느냐 살리느냐도 골라야 돼. 옳으냐 그르냐만 골라오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선악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 살리는 나무. 응.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도 언약궤를 함부로 하다가 많이 죽었죠. 예, 3만 4천 명이 죽었죠. 3만 4천 명. 더 죽었을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5만 명 죽었습니다. 예? 블레셋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16,000명 더 죽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음, 인간의 어떠한 선과 어떠한 능력이나 어떤 지혜도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있잖아요.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경험할 때도 뭐가 죽었느냐면 저의 선이 죽은 거예요. 선. 12년 동안 교회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던 사랑이 죽은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12년 동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제가 희생했거든요. 사례비도 거의 안 받고 아내가 뭐 우리 첫째 애 놓기 전까지 아내가 돈 번 돈을 가지고 왜 11조도 하고 왜 헌금도 하고 다 했고요. 교회가 성장할 때도 최저만 돈을 받고 그리고 또 돈이 좀 더 나올 때쯤 되면 부교육자들에게 돈을 다 주고 헌금의 10분의 4는 부재비와 장학금을 내주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형제자매들 사랑하면서 저희 젊음을 다 30대 젊음을 싹 다 바쳤단 말이에요. 갈아 넣었단 말이에요. 욕심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딱 가니까요. 저를 죽이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준 게 아니고 전철권의 인간적인 사랑을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공급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특히 목사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저는 제 최선의 인간적인 사랑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우리 지체들한테. 근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거 불법이야.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성도들은 저 목사의 사랑을 먹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뭘 먹으러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러 왔죠. 목사의 은혜를 입으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러 왔죠. 근데 저는 저의 사랑, 저의 섬김, 저의 열정, 저의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막 공급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아에서 나오는, 선한 자아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줘도 불량식품이에요. 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사랑,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 은혜, 이것을 공급할 때 그게 진짜 복회고, 진짜 사랑이고, 진짜 생명이고, 진짜 섬김이죠. 그러려면 먼저는 있잖아요. 나의 것이 부정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의 것이. 내 것은 함량 미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노력해서 섬기고, 제가 노력해서 사랑하고, 제가 노력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함량 미달이에요. 금으로 치면 예, 금이 1%밖에 안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정금이신 그리스도가 100% 정금이신 그리스도가 나는 함량 미달이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100% 정금이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흘러갈 때 이것이, 성도들이 뭘 만나냐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게 뭐예요? 그게 중재자예요. 중재자. 그게 역할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자기 것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의 것이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불이타게. 그러니까 사단은 어디에 숨어 있느냐? 사단은요, 안 죽어도 된다는 거야. 안 죽어도. 선한 것은 남겨두고 죄만 사해버리고 선하고 경건한 건 다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잖아요. 선과 경건 뒤에 뭐가 숨어 있어요? 사단이 숨어 있어요.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도 있잖아요. 그 찬양대 뒤에 사단이 많이 숨어 있어요. 찬양대 뒤에 가면 찬양대 안에도 이? 예, 예, 엄란, 뭐 간음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예, 예. 감춰진 게 되게 많아요. 예, 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있잖아요. 막 헌신하면 할수록 뭐가 나와요. 내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할수록 뭐가 나옵니까? 자기의가 나와요. 목소리가 커져요. 위치가 높아져요. 그게 뭐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라는 걸 모릅니다. 완전히 자기의, 자기 헌신, 자기의 사랑, 자기의 경건, 이게 다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가지고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로 설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절대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5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쓰겠느냐?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있잖아요. 자기는 좀 선지자니까 좀 거룩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딱 대면하게 만나자마자 거룩, 거룩, 거룩 하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들 중에 거했다 하고 자기도 죽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탁 만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탁 만나면요, 우리 자아 전체가 다 죽어요. 내 선한 것, 안 죽을 게 없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저도 그래서 12년 동안 목회는 이게 제가 율법으로 했기 때문에 다 목회가 다 죽어야 되고, 제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도 다 죽어야 되고, 완전히 다 거짓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었죠, 제가. 제게 속한 모든 게 다 죽어요. 악도 죽고요. 선도 다 죽어요. 제가 뭐 목회 12년 하면서 악한 거 거의 없었어요. 다 선하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최고로 선한 목회하려고 몸부림쳤거든요. 근데 그 최고로 선하게 목회한 그것이 하나님을 가로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직접 건축해야 되는데 제 열심으로 건축하려고 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교회에 저의 사랑이, 저의 헌신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12년 하고 나니까 전부 다 목이 말라요. 네. 목사의 헌신, 목사의 사랑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그걸로 만족이 되겠어요?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성도들을 만족하게 하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빠지고 그리고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제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 또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이야기해 줄 때 성도들이 비로소 영적으로 안식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결핍이 없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죽었다 할 때 어느 것까지 죽느냐, 이 범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 전부 다 나쁜 것만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할 때 사람들 대충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인인 내가 죽었다. 죄인인 내가 죽었다. 내가 어? 내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고 살고 세상에 그러니까 유혹에 빠져 살았던 그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죄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선하게 사는 게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 십자가는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경건한 사람이나 다 죽어야 돼요. 그게 진짜 죽음이에요. 내게 속한 것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고 옛사람은요. 선악과예요. 악도 있고요. 선도 있는데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선악이 함께 죽는 게 십자가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자아는요. 자아는 안 죽으려고요. 선한 모양으로 딱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선 뒤에 딱 숨어 있어요. 선 뒤에. 선한 걸 가지고 고집 피운단 말입니다. 나는 이 선하니까 이거는 안 버려도 돼. 응? 내가 얼마나 선하게 목회했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 이 사람. 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할 때 자기의 선, 자기의 지혜, 자기의 방법, 자기의 판단을 신뢰하는 그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네. 죽고 나면 이제 뭐가 사느냐? 진짜 그리스도가 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 5만 명이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잖아요. 이방인은 뭐 3만 4천 명밖에 안 죽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깊이.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도 이제 우리 지체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요. 나의 노하우, 지금까지 했던 어떤 경험, 나의 지금까지 했던 경험도 죽어야 돼요. 노하우도 죽어야 되고요. 방법도 죽어야 돼요. 방법. 네. 그래서 저도 저희 경산교회가 있잖아요. 네. 경산교회 있는데 오늘 한 지체들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뭐 밥 먹자 해가지고 월요일이 시간이 나가지고 밥 먹자 해서 나가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니 자꾸 이제 경산교회는 안 돌보고 자꾸 밖으로 내돌고 밖으로. 예? 수원에 갔다가 춘천에 갔다가 부산 안 보입니다. 실 목사님이 안 보입니다. 됐다. 잠깐만요. 무서워. 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제 목회적인 방법을 12년 동안 했었어요. 첫 목회 때. 양육 시스템을 만들고, 전도의 방법, 양육의 방법, 뭐, 선교, 뭐, 내적 치유, 뭐, 성령사역, 수많은 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아주 그 튼튼한 교회를 세우려고 했었어요. 목회적 방법을, 건강한 목회적 방법을. 소그룹도 하고요, 셀도 하고요. 그게 방법이고 지혜잖아요. 그 방법과 지혜를 신뢰하잖아요. 그 자아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거 다 하고 망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지금 제가 죽으니까요, 제 방법도 죽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경산교회를 건축하는 거요.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건축한다. 그리스도가 건축한다밖에 없지, 이런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저를 끌고 가는 대로 저는 끌려다닐 뿐이에요. 경산교회를 어떻게 잘 건축하는가?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결정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그리스도께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뿐이에요. 이것만의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길. 근데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한 형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경산교회가 아니라 밖에 있는 다른 지역 교회들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속으로 좀 불만이 있었대요. 근데 1년, 2년 흘러가면서 지켜보니까 뭘 알게 됐느냐. 우리 경산교회 지체들은 가마떼기처럼 경산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서울에 가서 사역하고 오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경산을 방문해. 제가 춘천에 갔다 오면 춘천에 있는 지체들이 여기를 방문하고요. 제가 미국에 갔다 오면 미국의 분들이 저를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제가 뉴질랜드 갔다 오면 뉴질랜드 분들이 여기를 방문해. 그러니까요, 우리 지체들이, 와,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모든 좋은 게 경산교회로 다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경산교회를 건축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참 그때는 목사님이 이해 안 됐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산교회는 어디 다닐 만한 여건이 안 되고 애들도 어리고 돈도 없고 약하니까 어디 가자 하면 다 갈 수 있는 돈도 없고 여건도 안 돼,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밖으로 돌려가지고 계속 사역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있잖아요. 뭐 간증을 쏟아놓고 가는 거야. 우리 지체들이 다른 사람 간증을 막 먹어. 그러면서 자라요. 이쪽 사람들 와서 간증하면 이 간증을 먹고, 이쪽에서 오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저절로 이제 생명이 자라는 거야. 이게 뭐냐, 교회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건축하느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지혜로 교회를 건축해 나가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제가 막 우리 경상교회를 막 노력해서 건축 안 해요. 제가 그 노력해서 건축하다가 망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노력해 12년 빡세게 막 온 열정을 다 바쳐서 제 6의 열정으로 하다가 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요,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리스도로만 교회가 건축이 돼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아요. 오해도. 왜? 이해 못 하거든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로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지 절대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였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세계를 보니까 사역도, 삶도, 교회 건축도, 설교도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까 전에 그리스도는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전기가 내 안에 흐르는데요. 전기 사고가 안 나요. 감전이 안 일어나요. 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원이 내게서 나오는데요. 마치 안전하게 전기가 콘센트로 딱 연결돼서 언제든지 전기가 뽑아져 나오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면요, 다 보여요. 저는 이게 그전에 이제 다 보였거든요. 아, 하나님이 저를 서울로 보내고, 춘천으로 보내고, 뭐, 부산으로 보내고, 뭐, 순천으로 보내고, 뭐, 해외로 보내고. 왜 그러냐? 경산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걸 알아요. 경산교회가 건축되면 주변에 있는 교회를 건축하고, 주변에 있는 교회가 건축되면 경산교회를 건축해요. 이게 한 몸이잖아요. 서로 건축하는 거예요. 서로. 지체들은 서로 건축하는 거야. 근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으면 이게 다 보여요. 그래서요, 서울교회를 잘 건축하는 것이 경산교회를 건축하는 길이고요. 경산교회를 잘 건축하는 것이 서울교회를 건축하는 것이고, 네? 광주교회를 잘 건축하는 것이 춘천교회를 건축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이타적이에요. 보세요. 이타적인 거거든요. 자아가 하는 방법은 자기 중심이에요. 이게 자기 중심이라 하는 거냐면, 경산교회를 먼저 건축하자.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부터 먼저 건축하고 다른 교회 건축하자. 이게 자아의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아는요, 내게 먼저 우선이에요. 우선. 그 다음에 남이에요. 이게 자아죠. 하나님 나라는요, 남이 우선이고 나는 나중에. 여러분 이해됩니까? 응?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사역을 가르치는데요. 그전에는요, 이거 몰랐거든요, 저도.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렇더라고요. 저희 교회를 건축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저희 교회를 파쇄하는 게 먼저더라니까요. 저희 교회를 탁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사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들은. 저희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성도를 다 흩어지게 해가지고 새 교회를 건축했어요, 새 교회. 지금 새 교회가 건축돼 있어요. 저희 교회가 죽음으로 새 교회가 건축돼. 저는 벌써 네 교회가 건축된 거래요, 제가 목회가. 그 12년 전에 한 10년 전까지 해서 저는 제가 망하면서 교회가 네 개가 된 거예요. 사실 망한 목사는 아니죠. 그렇게 보면 성공적인 목회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망했고 영적으로 보면 성공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한테 가르친 게 뭐냐면요. 이 내 교회도 자아잖아요. 내 교회. 단체적 자아잖아요. 내 교회 가는 게. 그래서 하나님 내 교회를 딱 망하게 해가지고요. 새 교회를 딱 건축하더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제 교회 성도들을 다 나가게 하는 거예요. 거의 없어. 근데 있잖아요. 성도도 없는데 뭘 시키는지 아세요? 목사님, 사모님들 성경 공부 시키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목회자들 찾아가서 세미나하게 하는 거예요. 제 교회는 지금 성도들 뭐
주일날 뭐 5명 오나 10명 오나 뭐 어떨 때 1명도 안 오기도 하고 이런 저희 교회는 완전히 죄를 만들어 놓고 목사님 사모님 성경 공부 시키고요. 옆에 있는 대구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 막 양육하게 하는 거. 우리 교회는요 다 죽여놓는 거, 반 죽여놓는 거. 우리 교회는 손도 못 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요 저희 교회는요 그냥 죽은 그대로 뒀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살리실 때까지 그냥 제가 손을 못 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저는 보내주시는 사람만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내주는 목사님, 보내주시는 뭐 사모님, 보내주는 뭐 다른 교회 성도들만 계속 양육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양육 하나도 못했어요. 그냥 놔뒀어요. 그냥 성도들이 조금 원하는 것만 하고 해주고 그냥 이렇게 한 10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죽여놓고요. 밖으로 사역을 하면서 밖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네? 전 목사님이 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밖에 사람들이 와서 막 우리 성도들한테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그래요? 네. 20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사역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명에 맞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이 따라와 보니까 10년을 따라와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10년 동안 14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하나님 어떤 식으로 사역하시는가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가 지켜보니까요. 지금은요 환하게 보여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사역하는 길이 보인다고요. 응? 나와 내 교회를 먼저 모니터리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세요. 근데 이 길을 따라가면요 내 교회는 알아서 건축이 돼요. 건축이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부산 집회 때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한두 시간 간증을 했거든요. 돌아가면서 마지막에 첫날 마지막에. 근데 첫날 마지막에 간증했는데 오신 분들이 되게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네. 깊이 그 간증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깊이 반응하는 걸 보게 됐어요. 음. 그러니까 사역도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사역하는지 어떻게 부활의 생명으로 일하시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어요. 사역하는 것.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시고 꼼짝도 못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제가 사역하는 게 아니고 사역의 주체가 제가 아니었어요. 사역의 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앞서서 일하시는지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따라온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고 하나님과 일하는 게 어떤 건지를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지금은 쉬워요, 되게. 제가 앞서가지 않거든요. 따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금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시죠. 맞죠? 블레셋에서도 일하셨죠. 지금 베세메스 하나님 백성 안에 와서도 하나님이 5만 명을 죽이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자기를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나타내시고 자기 백성에게도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죠. 우리는 뭐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되고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저도 14년 동안 뭘 배웠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지면 저절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요. 음. 예.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뭘 몰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를 열어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바알과 아스다롯처럼, 응? 바알 신과 아스다롯 신은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스다롯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바알과 아스다롯은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 바알과 아스다롯 앞에서는요 열정만 드리면 돼. 열심만 드리면 돼. 그럼 받아줘요. 근데 여호와 앞에서는요 우리 열정을 드린다고 안 받아줘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내가 열심으로 하면 목회가 될 것 같죠. 열심으로 하면 하나님 받아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 육적인 겁니다. 육적인 거. 네. 하나님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시고 지금 베세메스에서도 하나님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 5만 명을 죽이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는 분이라는 걸 드러냈단 말입니다. 저도 이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를 망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4개로 찢으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알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이 찢어지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찢어져서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셨으면 이 망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망한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건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일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자 하고 따라간 거예요. 14년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그래서 성경 특히 역사서를 묵상하실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실제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가를 보셔야 돼요. 보면요 충격을 받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르구나.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시고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요, 이 14년 동안 뭐 했냐면요, 저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저를 사실은. 저는요, 저의 약함만 보여요. 약함. 저의 약함만 우리 성도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요, 뭘 보여주느냐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경산에 바로 그 교회를 어떻게 목회하시는가를 14년 동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보느냐면 저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경산의 바로 그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이끄시는지를 14년 동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구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머리 대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보여줘야 돼. 저도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저를 통치하시고 이런 그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보여야지 경험이 되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지금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구약시대 때 이렇게 보여줬는데 신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더 쉬워요. 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도 쉽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엄청나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이야기하고 이야기해도 끝이 없어요. 너무나 풍성한 세계.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풍성한 그 세계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